넘쳐날 거야. 너의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 전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풍성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일로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고요. 3장에는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죠.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마귀에게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순종과 경배에 대한 시험을 이기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떠났어요. 마귀가 떠난 데는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답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 대한 답이 되겠지요. 마귀가 떠난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마귀가 알은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 구원의 상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구원의 상징을 보면 이제 화목과 화평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화목해야 되고 화평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변화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화목과 화평의 공통점이 있어요. 화목과 화평은 하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화목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며 서로 공유하는 것이 화목입니다. 그 화평은 무엇인가 하니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를 지키는 자들, 평화로운 상태, 평화를 지키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평과 화목은 공통점이 하나다 이런 얘기죠. 하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원의 상징은 화평과 화목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구원받은 무리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서 마침내 피조물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위한 화평과 화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까지 이 구원은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보혜사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곧 말씀이니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곧 화목과 화평을 위한 구원받은 무리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런 이 땅에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두아리아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일곱 교회 중에 두아리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새벽별을 주셨다고 그랬고요. 버가모 교회에는 흰 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가 흰 돌을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흰 돌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화목과 화평을 위한 믿음을 지키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 이게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는 흰 돌을 주었다 했어요. 그리고 두아리아 교회에게 주신 새벽별은, 그들이 새벽별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은 우상을 모르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두아리아 교회는 우상을 모르는 자들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아리아 교회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당연히 흰돌과 새벽별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흰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아리아 교회에게 새벽별을 주셨는데, 두아리아 교회는 우상을 모르는 교회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다른 신들을 말하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즐기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위한 삶이 되어진다면 그게 전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리아 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신, 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 백성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모르는 공동체이니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과 평강을 주시게 된다. 화목과 화평과 평강 다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평하는 교회가 되니까 말이죠, 여기 이렇게 되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리고 악한 말을 하고 고통을 주어도 그들과 화평하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이렇게 화평과 화목과 평강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이니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누가 욕을 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누가 박해를 해도, 누가 거짓으로 비방을 해도, 누가 거슬리는 말을 해도
누가 고통을 준다 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오히려 더 화목으로 단단해지는, 오히려 더 화평으로 단단해지는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되면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상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특징, 또 도아리아 교회의 특징,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흘려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그들이 힌도를 받게 된 동기, 그들이 새벽별을 받게 된 동기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것은 바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을 잘 지키는 공동체로서 화목이 있는 교회요. 그들이 우상을 모르는 자들로 함께 모여있는 화목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화목을 위한, 화평을 위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과 화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만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셔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에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우상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서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을 유지하면서, 화평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접근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접근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돌이키게 해서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세상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죄인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책망하거나 야단하거나 죄성을 드러내서 가혹하게 하거나 그것을 잡아 감옥에 쳐넣기 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그 복받는 하나님 말씀의 축복,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이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 더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의무를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의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의무는 책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무는 책임이에요. 어떠한 직분이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만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목사로는 목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 권사는 권사의 직분을 맡기고,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맡겼어요. 이걸 책임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져도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것이 오히려 내가 믿었던 저 사람이 할 수 있었는데 하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이 직분은 공중에 붕 떠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고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니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의무는 하나님 맡겨주시면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보낸 글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고난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보냈는데 그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룩하신 당신의 피 쏟으사 하나님과 화평케 한 고난의 잔. 여기서 거룩하신 당신의 피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죠. 머리에 가시관에 찔려 흘리신 피, 손과 발에 못에 박혀서 흘리신 피, 그리고 마지막에 병사의 창에 옆구리를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흘리신 그 피가 쭉 흘러가지고 강을 이뤘어요. 이렇게 피를 쏟으신 이유가 하나님과 백성들과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화평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위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잔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으니 십자가의 나를 위해 그 고난의 잔 피를 흘리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다면 받은 직분 감당해야 되고요. 책임 있는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버가모 교회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두아리아 교회처럼 다른 신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상을 전혀 모르고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 이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화목을 지키고 그 누구와도 화목으로 이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화목의 필요성과 화목의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화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의 필요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목해야 되겠구나. 나 자신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지켜야 되고, 내 가정, 내 가족들과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지켜야 하고, 교회에서도 반드시 화목을 지켜서 부분적이지만 나 있는 곳에서 화목이 싹트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세계까지도 화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기뻐하시며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을 유지해야 되는데, 화목은 사실 그냥 유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지요.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이게 화목의 필요성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맨 헛된 거나 보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화목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신빙성이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맨 거짓말만 해. 저 사람 맨 헛된 것만 봐. 헛된 소리만 해.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나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면 구차하잖아요. 가난하면 구질구질하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 가난하다라고 하면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 사람이 가서 화목하겠다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랬어요. 부하게도 자본주의잖아요. 부한 자들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상대도 안 합니다. 부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상대 안 해요. 아파트 단지도 보세요. 단지도.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분양 아파트 사는 사람들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까지도 구별해요. 자녀들까지.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 무시하잖아요. 같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등교 하굣길도 달라요. 이런 나라에서 화목 힘들죠. 힘듭니다. 그럼 그때도 여기 잠언 38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이때도 역시 그랬을 거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야 화목하겠나이다. 믿습니까? 아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세상에서 허덕거리고 살아보세요. 화목 어림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도 여전히 그때처럼 그런 시대이니 말씀을 유념해야 되겠지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아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화목을 저들에게 보이겠나이다. 저들과 화목하겠나이다. 다니엘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세 사람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참 화목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화목했다. 이런 세 사람과 같이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얼마나 화목합니까?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믿었던 그가 결국 배신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우정, 이런 화목 가져야 되겠다. 아멘. 7배나 긍휼이 그 풀무불을 불구덩이를 7배나 더 긍휼이 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꽃이 막 이글이글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기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나 죽기 싫어. 그럴 수 있어요. 한순간은 그래 우리 셋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저 불구덩이라도 들어가자.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손에 손잡고 들어가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들어갈 때 배신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난 죽기 싫어. 이런 상황에서 결국 화목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 마음대로 하소서. 죽이려면 죽이고 불구덩이 집어넣으려면 집어넣고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만은 셋이 입이 맞춰졌어요. 그런데 이후에 들어가게 될 때에 배신을 한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배신하지 않았어요. 같이 요땅하고 들어갔어요. 누가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그들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여기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은 반반입니다. 반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목을 지켰다. 화목을 지켰다. 요즘에 교인들 중에 반반인 사람들 많아요.
반반인 사람들. 신앙생활도 반반인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우리 알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렇게 정한 이 절기나 정한 시기에 정한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청년들은요 한마음 한 뜻으로 화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화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방법, 화목하는 방법. 뭐 어쨌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화목하길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럼 방법이 뭐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그러면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군사죠. 군사. 군사는 명령에 따르고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의식이죠. 공동체 의식. 함께 수고하고 그들은 나의 형제요.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같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하나님 명령을 따르게 될 때에 여기에 이것이 곧 화목을 위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거기 몇 가지 말씀을 주시죠. 서로가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기 말입니다. 서로가 사정을 형편을 진실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기,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죠. 일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일하자 그럴 때 그게 뭔데? 그러면서 거기에 뭐 털을 달거나 문제를 삼거나 거부 반응을 하거나 이래가지고는 이것이 화목을 위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연단받기, 복음을 위해서 연단받기,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에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 하면 교회는 교회대로 함께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함께 이 연단을 받았잖아요. 함께 연단을 받았잖아요. 나는 누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회방꾼이 나타났다. 다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소수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화목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같이 그 연단을 받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들 이 시대는 다 지식인들인 줄 믿습니다. 목사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액면 그대로 받지 말고 거기에서 좀 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런 쪽으로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사명자들이 된다면 그들로 인한 화목은 더욱더 왕성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항상 다시 보며 기뻐하기. 항상 다시 보며 기뻐하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좋다고. 왜 그러냐면 가까운 이웃은 항상 보잖아요. 어느 집에 어떤 분이 매일 보이다가 안 보여보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 찾아가 보고요. 확인해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 친척은 보세요. 자식들 멀리 떠나서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죽은 지 2년이 됐다는 둥. 뭐 고독사겠지요. 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화목이 있는 교회라면 항상 다시 보라. 항상 다시 보라.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하게 되는 동기가 바로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그 멀리 있는 아우가 연락이 왔어요. 아유, 형님, 목사님, 단에 계신 거 보니까 건강해 보이고, 참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라도 보이는 것 잘하는 거 아닙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항상 또 돌아보고 또 다시 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선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십시일반해서 돌아보고 회복시켜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여기서 화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라. 서로가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라. 이것이 화목에 대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거죠. 그게 화목의 방법이에요. 화목의 방법. 믿습니까? 잘못했다고 저를 지적하고 벌을 주고 외면해버린다고 하면 독불이 되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화목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잘못을 했어도 그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함께 할 때에 비로소 거기 화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용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래, 70번 다 용서하고 거기에 7번 더 추가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어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화목하게 될 것이다. 이게 너희에게 화목의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무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품이 달라져 있죠. 우리 예수님은 이 화목을 위해서 고난의 잔 마셨잖아요.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의 고난의 잔이 뭐 얼마나 그렇게 무겁겠습니까? 피까지 흘리겠습니까? 우린 조금만 피 흘려도 그냥 벌벌 하는데 예수님은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왜 쏟으셨습니까? 그 피로 온 인류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이것이 화목의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런데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랑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잖아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사모에게 그랬어요. 여보, 참 당신 있어서 내가 살고 있어. 나는 40년 전에 이미 죽었을 몸이었는데 당신 때문에 살고 있어. 고마워.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몸둘 바를 몰라.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이에요. 이런 게 사랑이니 조금만 저기 해도 다 용서가 되고 말이죠. 이해가 되고. 이 화목은 그래서 정말 무서운 무기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화목은 하나님이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돼. 서로 화목하라. 예, 어떻게 사랑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갈 때 결국 그곳에 화목이 있게 된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자신도 마찬가지. 자신도.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화목 사명 감당 못합니다. 화목 누구 앞에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화목으로 구원을 이루고 화목으로 또 열매도 맺고 할렐루야. 아멘. 화목으로 아름다운 여러분들 모습 만들어가고 화목으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고 화목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화목해질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택하사 부르시고 주 안에서 화목하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때 치부할 때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가운데 그 말씀에 따라 나도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화목하리라. 다시 화목하리라. 또 화목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열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화목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화목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했습니다.